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 이상으로 현실적인 과업을 안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 예수님, 성령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때야말로 정말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 던졌던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야말로 정말 시대적으로 큰 아픔을 안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은 아주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그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씀이 애간장을 다 녹일 정도로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예요. 스플랑크니조마에. 이 말은 단장의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민초들의 삶은 각박했어요. 밥 먹고 사는 것조차가 힘들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무슨 뭐 대단한 어떤 뭐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사변적인 뭘 위해서 따라다닌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끼니 하나를 때울 수 있는 거예요. 그날 굶지 않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매우 각박하고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은 금방 생각한 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우리나라 지상 왕국의 대통령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선정을 베푸셔가지고 이 모든 문제들이, 로마 제국은 다 물러가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지상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이때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 이거는 결코 무리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금 시대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대의 아픔을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가운데 예수님의 지상 왕국이 세워지면 농공 행상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한 자리씩 해먹을 거, 이것도 조금 들어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기적이건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이런 데서부터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을 생각할 정도로 거대한 그런 생각을 이들은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 사람들이 어부니까 혹은 뭐 세리니까 혹은 이런저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닌 결과가 뭐였냐면 그들의 눈과 의식이 커진 거예요. 마크 놀이라고 하는 교회 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개신교의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사학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유수한 카톨릭 대학인 노틀담 대학의 교회 사학과 교수예요. 신학부 교수예요. 그러면 노틀담 대학이 정신이 나가서 아니면은 자기들이 카톨릭의 뭐 다양성을 위해서 자기들이 아주 뭐 넓은 아량으로 개신교 신학자를 하나 끼워줬느냐? 그렇지 않아요. 당당히 실력으로. 노틀담 대학이 개신교 신학자지만 당신의 강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연구가 우리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당당히 실력으로 그 자리에 초빙이 돼서 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것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딱 두 가지로 흐름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외향적인 운동,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내향적인 운동. 이 두 가지가 성경과 교회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빼면 성경도 쓸 게 없고 교회의 역사도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갔느냐 하는 것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들이 고군분투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 이렇게 마크 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구나.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운동이 아름답게 교직되어 있는 그런 운동이에요. 바깥으로 퍼져나가는가 하면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안으로 깊이 들어갔던 이들이 또 바깥으로 힘차게 퍼져서 나가는 그런 운동들이 계속 교직되어서 나타나는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역사 속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얘기했어요. 예수님,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 맞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 외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지상 왕국이 펼쳐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 그러신 거예요? 노 그러신 거예요. 이런지하에 거절하신 겁니다. 왜 이런지하에 거절하셨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이 거대 담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no 말씀하세요. 오늘 이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행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왜 때와 시기를 말씀하시죠? Times and dates. 시간과 날짜. 그렇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 속에서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시점, 이게 카이로스예요. 때와 시기란 말은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시간이라는 거예요. 전체 시간. 근데 이 전체 시간을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때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정리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생각을 했어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계획하고 일정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일정을 꾸미고 계획을 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일정 계획 짜는 거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도 과업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거의 BC 160년경에는 마카비 일가가, 마카베우스라고 하는 그 일가 아버지하고 5형제가 이 대단한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로부터 아니면 아수르나 다른 여러 나라의 그런 거에 대해서 대적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했어요. 그러나 안 됐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일정을 짜고 계획을 짰지만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전에도 실패했지만 여전히 일정과 계획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틀림없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한 자리를 꿰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일정과 계획 속에 성령의 도래까지도 다 산입해서 집어넣는 이런 일들을 그들은 획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거를 지적하신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마음으로 내가 내 길을 다 계획해요. 일정을 잡아요. 때와 기한에 대해서 난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집은 몇 평에서 몇 평으로 옮겨가고, 우리 증권 투자한 거는 여기에서 얼마만큼 이득을 얻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요.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걸음걸이를 내가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지나간 세월,
흘러간 물은 방아를 못 돌리는데요, 흘러간 의식은 여전히 방아를 돌리려고 그러네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면 당연해. 제자들은 흘러간 그런 시대에 그걸 가지고서 여전히 지금 새로운 시대에 물레방아를 돌리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6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말할 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노라고 대답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나릅니까? 6절에는 자기들이 거대 담론을 말하고 있어도요, 자기들은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쏙 빠져 있어요. 그렇죠? 거대 담론을 말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많고 이 나라 이민족의 신문 사설이나 어디나 보면 거대 담론을 말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없네요. 너희가라고 말씀하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너희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겠을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너희가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하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야말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야말로 성령의 임재의 영순위 당사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람객이나 되고 구경꾼이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야말로 성령 임재의 당사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달리 또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지금 일정을 짜고 계획을 짜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너희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방법을 생각하고 과정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은 다르네요. 보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이스라엘 나라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를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단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센세이셔널한 어떤 엄청난 일들을 하고,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너희가가 없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너희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너희가, 내가 없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것도 없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능이란 말은 뒤나민이라는 말입니다. 뒤나민, 이거는 주석가들이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힘과 초월적인 능력을 다 아울러서 말할 때 뒤나민,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의 권능이란 말이 뒤나민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체적인 능력, 인격적이면서 초월적인 모든 능력을 지칭할 때 뒤나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뒤나민의 제1 수령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너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싹 다 빠지고 이스라엘 나라 우러나면서 큰 소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망가려던 그 제자들,
이렇게 질문하는 그 제자들을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부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부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이 일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 권능을 받도록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진리인 것만 진리다 그랬어요. 진리의 주관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리의 주관성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아요. 나에게 진리여야지 돼요. 내가 그것이 진리인가를 알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 확증돼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의 삶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진실한 터럭만큼도 오류가 없는 진실 그대로를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작년보다도 올해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예수님을 더 많이 이해하는 것, 예수님을 더 많이 내 삶 속에 그분의 영역이 더 많아져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죠? 그 결과가 증인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34편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선하심을 머리로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직접 찍어서 맛보고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 겁니까?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부르고 계신 거예요.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맛보아를 빼버리고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죠. 남한테 들어서 아는 거죠. 책 보고 아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직접 맛보고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알아서 그대로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직접 삶 속의 맛을 보는 거예요. 직접 내가 던져보는 거예요. 직접 내가 순종해 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령이 오시는 것은, 성령의 임재는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해서 나타난 게 뭐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맛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증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고 증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자 그러죠? 묵상을 해야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묵상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내 삶 속에 적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적용이 가능해지고 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기도해 보니 이렇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내가 헌신하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말씀 따라서 난 참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가르치고 계셔서 그 가르치심에 내가 온전히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게 증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증인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냥 자동 발생적으로 모든 게 하나님 나라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시대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계속적으로 체험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증언, 거기서부터 나오는 간증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대의 진짜 요청은 누구냐? 바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때의 제자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요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요청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 그러한 인물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 보면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지금까지 1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가 1도, 2도, 3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내가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1도, 2도, 3도 던져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혼 없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내가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일이에요, 그거.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자신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내가 더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것이요, 내가 해보고 믿음으로 던져보면 그 다음부터는요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요. 아무런 목표가 없으니까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한번 일이라도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시도조차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도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아직 갈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아직도 요단강 물이 창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발걸음을 내딛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진전이 있고 진보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인물, 이 시대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들처럼 온 세상을 뒤바꿔 놓았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